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지혜자의 교훈 7번째 시간인데요.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게으름.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자야지, 좀 더 눈을 붙여야지, 좀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게으름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죠. 게으름보다는 느린 동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 느린 동물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동물이 나무늘보라는 동물입니다. 이 나무늘보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진 나오나요? 이 사진은 과학자들의 3년 연구를 좌절시킨 나무늘보입니다. 이 나무늘보의 이름은 마츠라는 나무늘보인데요. 독일 제나 대학교의 연구진이 이 나무늘보를 3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연구를 포기합니다. 이유는 이 나무늘보가 3년 동안 내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 나무늘보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어떤 대상에도 3년 내내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동물원으로 돌려보냈다는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무늘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무늘보는 그렇게 살도록 적응되어 온 것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무늘보처럼 게으르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게으름을 신앙의 7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로 여겼어요. 우리 지난주에 교만도 그것 가운데 하나였지만 게으름도 7대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로, 간음이나 도둑질보다도 더 치명적인 죄로 이 게으름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게으른 종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게으름을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게으름이 악하고 치명적인 죄가 될까요? 게으름이 인간의 의지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할 수 있지만 의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본래 이 게으름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돌보지 않는 무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 내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관계, 내게 주신 재능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이 죄에 감염되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이 죄에 감염되면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고 부모는 부모답지 못합니다. 이 죄에 감염되면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슈메이커라는 분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만은 인간 이상이 되려고 시도하는 죄라면 게으름은 인간 이하가 되려고 하는 죄이다.
우리 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원했죠. 그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그것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인간이 인간 이하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게으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이 남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부모인데 부모로 취급받지 못하고, 학생인데 학생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네가 사람이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게으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발목 잡는 가장 흔한 장애물은 이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삶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가장 큰 부분은 이 게으름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게 게으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야지, 좀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서 침상에서 뒹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된 채 살아간다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오늘 뭐 하고 살지? 뭐 하고 보내지?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의 첫 번째 특징은 무목적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게으름의 속성 가운데 특이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게으름을 피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도 어떤 영역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온종일 빈둥거리며 TV만 보는 게으름뱅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게으른 사람이니까 에이 관두자 그러면서 TV 보는 것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TV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두드려보고 흔들어보고 선을 점검해보고 셋탑박스를 껐다 켜보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서비스센터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이 사람이 TV를 고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에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게으른 것이죠. 목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의 특징은 무책임입니다. 무책임이라는 말은 무관심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런데 게으름은 그 무관심과 통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누구를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딱해 보여도 동정할 마음이 없어요. 어떤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일을 보는데도 분노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무감각 가운데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무책임한 사회가 돼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바라기가 어렵죠.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에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핑계를 댑니다. 핑계. 잠언 22장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게으른 사람은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핑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 일 좀 해라. 비가 오는데요. 그 다음 날 해가 떴어요. 이제 일해야지. 오늘은 너무 더운데요. 그 다음 날은 구름도 끼고 바람도 선선합니다. 이젠 일할 수 있겠지? 아니, 오늘은 허리가 아파요. 핑계가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핑계가 많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세 번째 게으름의 모습은 무노력이에요. 무노력. 노력하지 않아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까딱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을 쏟아붓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소진하면서까지 무엇을 하거나 자기가 가진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성취가 없어요. 무노력. 그것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렇게 게으름을 통해서 그것을 낭비하며 사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으름들은 사실은 누가 보아도 티가 나는 게으름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게으른 사람을. 그 게으름을 자기도 인식하고 있고 남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인식하고 이젠 고쳐야지 결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얻을 수 있는 도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태한 삶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삶의 건강한 규칙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건강한 규칙들을 만들고 세우고 그 규칙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수시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면 도와줄 많은 방법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 좋은 습관에 관한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도구들도 있습니다. 서로 체크하고 도와주는 동호회, 커뮤니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게으름을 벗어나고 싶다면 방법은 다양하고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은 바쁜데 게으른 거예요. 바쁜데 게으르다. 삶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4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본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솔로몬 왕이 어느 날 민정 시찰을 나갑니다. 그 길에서 한 게으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밭인지 버려진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무도 돌보지도 관리하지도 않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게으름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사람들의 눈에 게으른 삶을 살았다고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바쁘게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바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는 이어서 13년 동안을 성전의 4배나 큰 규모의 자기 궁전을 짓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 동안 국고성과 병거성과 각종 요새를 건축합니다. 40년을 내내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요새를 건축하는데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가 넘었다.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에 관한 지식에 통달했다. 식물도감, 동물도감을 솔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는 쉴 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게으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게으름은 숨겨진 게으름입니다. 성전은 지었는지 몰라도 성전에서 예배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 게으름입니다.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에는 한없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의 나라에 온갖 우상이 세워지고 산당이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궁궐을 13년 동안이나 지었지만 그 궁궐 안에서 왕으로서 합당한 다스림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왕궁을 짓는 일에는 바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에는 한없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온 나라는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바쁜 인생을 살았지만 게으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름이 숨겨진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사실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게으름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게으름들은 다 드러나고 표시나는 게으름입니다.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따끔한 충고를 들을 때도 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각성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숨겨진 게으름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게으르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합니다. 2잡, 3잡 뛰며 일하면서도 여전히 게으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숨겨진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 게으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에 게으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질에 게을러요. 삶의 형식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삶의 본질에 게으른 거예요. 집을 짓는 일에는 바쁘지만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게으른 거예요. 가정의 물질을 제공하는 일에는 바쁘지만 사랑을 베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는 게으른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종교적 활동에는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일에는 게으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바쁘게 산다고 게으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숨겨진 게으름,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전혀 우리 삶에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게으름에 발목 잡히면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영적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순종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연습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영적 생활은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속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순종의 속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속도, 그것이 믿음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할 때 예외 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곧, 이에, 지체하지 않고, 그시로,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들의 순종을 설명하면서 그런 시간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순종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곧,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에서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팬들을 구분합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들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직접 걷는 제자들의 삶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팬과 제자의 삶을 가르는 그 확연한 차이는 순종의 속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팬과 제자를 가르는 차이는 순종의 속도에 있다. 제자가 아닌 팬들은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내일. 언제 따르겠느냐? 내일. 언제 그 죄를 버리겠느냐? 내일. 언제 용서하겠느냐? 내일. 언제 헌신할 것인가? 내일. 항상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것이 심각한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종의 속도에 있는 거예요. 순종의 신속함. 그 순종의 속도가 믿음의 질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채 해도 그 순종의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의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속도다. 아이들이 엄마가 뭘 시킬 때, 특별히 아들들은요, 할게 하고 안 합니다. 시간을 정해주면 그때 하는데, 시간 안 정해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요. 그러면 보고 있다 엄마가 그냥 하죠.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속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순종의 연기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불순종입니다. 그냥 불순종의 하나예요. 순종의 연기가 아니라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게으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옳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형편상 하지만 지금은 뭐 이런 말들을 덧붙이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적다면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리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게으름이다라는 것이죠. 이 게으름은 우리의 의지를 손상시킵니다. 그 게으름의 속성이에요. 의지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생각으로는 다 압니다.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동의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의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게으름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러 번 사는 것 아닙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미루지 마십시오. 끊을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끊고 버릴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삶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신속하게 반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 순종의 속도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